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년 같으면 가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닌데 비가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우기 건기로 나뉜 것 같아요. 지금이 우기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오기도 했고, 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한 사람도 낫지 못한 자가 없이 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 해결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든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며 동생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인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혈육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동생들, 또 형제 자매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들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란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혈육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같은 사건인데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듣고, 저도 듣고 있죠?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나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49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만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성경이 정말로 그걸 확인시켜 주는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님께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붙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는 장면. 하나 되게 하소서가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이 내 참 제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1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만 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전했죠. 자의로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주님과 어떻게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죄송스럽고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포함되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게 되면 같은 거룩함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형제가 자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그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간혹 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했다고요? 신이라. 그럼 말씀만 들었으니까 다 신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땅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부르기를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우리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이라 하고 나한테 예배드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게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명령어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였을 때, 어디에? 레위기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자가 되느냐? 벌써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 안에 다 들어있지만 확인합니다. 눈으로.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거기 바로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서 왜 기도가 더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순종이 어떨 때는 잘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장 12절까지가 5장부터 7장 12절까지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산상순, 신약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좋은 것 주신다고. 좋은 것. 그런데 거기서는 좋은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우리는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다 있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세요.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신약을 언약이라고,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인데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입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룰 성자에다가 길도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데 쓰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영광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요? 누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야 해요. 그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집사 안 됐으니까 성도다, 그건 아닌 거예요. 원래 뜻은 성도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거룩한 사람을 성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성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겁니다. 이걸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은 마땅히 생각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받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주님 어떻게 해주시냐 할 때 두 번째는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인 겁니다. 네. 왜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까? 주님이 그걸 다 경험했고 도와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 당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고 6, 7절.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얻는 그 구원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면 시험과 환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사람을. 6, 7절입니다.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내어 잠깐 근심하여.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아니 시험 만나고 환난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연단된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연단돼 가지고 아주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된다라는 거죠. 그럼 뭘 통해서 성장이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핍박,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은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뭘 얻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 존귀,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자꾸 연단시켜서 좋은 믿음으로 상승을 시키죠. 그리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100%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종착역이 뭐냐? 믿음의 결론, 목표가 뭐냐고 할 때 영원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딱 하나. 영원 구원 받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누가 믿는 목적이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목표는 천국이다. 영혼 구원이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에 관한 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으라는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복 못 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이거 최고의 축복인데,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그게 복입니까? 영원토록 고통 나갈 건데,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평안하게 좀 잘 살았다 합시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나간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 말이요. 저주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의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이 목적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환난 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은 되지만 계속 근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래서 말씀 아는 사람들이 힘들 때,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힘들 때 그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 이게 이제 신앙의 크기와 작기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잖아요. 백부장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와, 놀랍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스르반의 여인만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시험에 들 만한 말씀들을 두세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이 안 상했죠? 참 마음 상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 상했어.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한번 달아봤더니 참 대단하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또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다 감당할 만한 것 주신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주고 감당할 능력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서 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한 단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막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집은 안 무너진다고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라고 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물난리 난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분데 이 난리를 우리는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 비가 내린다냐 하늘에서 내리는 환란, 창수는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 바람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 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꽉 붙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진다. 반석이 진짜 예수님 맞냐 그러면? 네, 거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있더니 절대 시험 환란에 안 무너진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건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 순종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세 번째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부여주신 사건이다. 히브리서 5장 8절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고난 받으라, 십자가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대속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순종을 배웠다. 뭘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고난보다 더 낫지 않냐? 그걸 순종해라. 그때도 도망가지 말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때도 순종해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아버지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죠. 왜 바울은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23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자, 시간이 없어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 복종했다. 왜? 내가 남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악착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에 내가 복종했다.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종착역은 영혼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혈기왕성할 때 뭐 천국 안 들어가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죽음 후에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 평온하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 마음에 잘 새깁니다.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흘려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절제했고 하라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복종해서 나는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주님의 형제요 또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걸 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형제자매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시험하는 날 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주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그대로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순종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형제자매라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받을 때 잠깐 근심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길 바라고 그런 환난들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영혼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